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3장의 말씀은요, 세 번째 대화의 바퀴에 해당합니다.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하는데 먼저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얘기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가 한 바퀴인데, 한 바퀴, 두 바퀴가 지나고 이제 세 바퀴째에 엘리바스가 22장에서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욥이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친구 엘리바스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22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욥, 너를 책망하시는 것이 내가 경건했기 때문이겠어? 아니지. 내 악이 크기 때문이고 내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엘리바스는 이제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소문으로라도 들었을까요? 소문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정말 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죄의 항목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고 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고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어버렸다고 합니다. 욥이 이런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이런 죄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졌다고 엘리바스는 추측해서 그렇게 욥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기 멋대로 욥을 정죄하고 나서요, 나름대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욥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전능자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자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좀 얘기를 해주면 들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교만했노라고 인정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잘못된 충고가 아니라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충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죄의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마음속에 반항의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 반항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교만하였노라고 말하라 라고 했는데 욥은 전혀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반항의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녀들의 마음에 그런 반항의 마음, 저항하는 마음이 왜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때로 우리가 자녀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잘못된 충고나 권면을 한다면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 것은 당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도 하셨어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노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된 권면을 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마음속에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함부로 충고한다면 오히려 그 마음속에 심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뭔가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할 때는 충분히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또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권면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후에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바스의 핵심적인 말은 이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처소를요, 하나님의 계신 곳을요,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왼쪽에서나 오른쪽에서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을 욥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안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상심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상황 속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진 않지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욥 자신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단순한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가 이어지면서 욥의 생각의 폭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난만 보던 욥이 앞선 21장에서는 세상의 부조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는 무엇입니까? 악인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악인이 평안히 죽음을 맞고 사람들이 줄지어서 조문하는 것, 그것이 떠올랐던 거예요. 친구들은요, 욥이 고난 당한 것을 보니까 욥 너는 죄인이야, 악인이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악인이 형통한 것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또 높은 자리에 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욥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 세상 이치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님을 욥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현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단순한 생각으로 그렇게 세상에 보이는 것을 또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23장의 욥의 대답은 욥의 생각이 더 깊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자신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까? 단련하시는 과정이고 그 고난이 깊을수록 또 자신이 더 순금처럼 귀하게 빛나게 될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더 순금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그냥 멋대로 살게 두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더욱 잘 또 살아가도록 어릴 때 많이 훈계도 하시고 또 꾸중도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권면의 말씀들 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멋진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아들다움, 딸다움을 갖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더 귀하게 빛나게 빚어가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고난으로 단련하실 때 우리가 취할 자세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다고 고백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 자신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갔다는 거죠. 마치 그 추운 겨울에 눈이 소복히 쌓였을 때 아빠가 먼저 그 발자국을 내면서 걸어가면 아들이, 딸이, 자녀가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곧게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프고 문제가 맞고 있을 때에도 더욱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13절에 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으시고 작정하신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또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또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그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두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은 경외심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길을 준비하셨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 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을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욥아 이렇게 봐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니까 복을 주시네.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무조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하게 살면 무조건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시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의롭게 살았음에도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생겼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그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주님을 다무려 했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일리로 투게더 정교인 체육대회가 잘 준비되어서 온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작은 생각에 작은 마음에 주님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리로 투게더 정교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으로 주여 함께해 주시고 온 성도들 예배자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만 했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그 어려움이 올 때, 힘듦이 올 때에 낙심하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금처럼 순금처럼 귀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의지하며 겸손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리로 투게더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